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지난 과거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붙잡혀서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43장이 오늘 본문인데 이사야 43장은 유대 백성들이 아주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에 계시된, 선포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다.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쯤에 남왕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그들이 끌려온 지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돼가지만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희망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7년도 아니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갔어요. 붙들려 왔던 1세대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기 고국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는 2세대, 3세대만 살아남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고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것이 결국은 지쳐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를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사막에 던져진 그러한 느낌이었다고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꿈이 어디 있겠어요.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낭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여기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이고요. 이제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승리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See, I'm doing a new thing. 이랬다고요.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험하고 막막한 그런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다시는 정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담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왜 여기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야곱은요,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여인 레이첼,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봉사하며 기다린 아주 끈질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도 연약한 하나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 그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날 밤 환도뼈가 부러질 때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이 재물들, 이 성공, 이런 것들이 어느 한계에 부딪히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결국 자기 자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왔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진 지금 야곱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다고요. 왜 이름을 물으셨을까? 그냥 단순하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이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정직하게 야곱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야곱,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발꿈치를 잡는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을 가진 그 이름 그대로 평생을 이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 자기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공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붙들고 발버둥 쳐왔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만족도 채워주지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가시밭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한 인생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좀 더 정확히 이것을 해석하면 이제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야곱을 향한 강력한 소유권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고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타지 않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뿐인가 하면 5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2500년 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로 야곱과 같은 인생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는요, 시선을 땅에다 두고 온갖 세상의 걱정, 근심, 이거에 온통 정신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저 눈앞에 이것만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사야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소망마저 무너져 내려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목이 메일 정도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콧대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큰 대단한 긍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이 긍지가 없으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기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식으로 말하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당히 설 수 있는 긍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승냥이 자칼의 승냥이는 타조, 사막에 사는, 황무지에 사는 들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친 황야에서 그 들짐승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 못하는 짐승들도, 그리고 버림받아 절망하고 살아가는 이방 모든 나라까지도 축복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거라고요.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오라, 어찌할꼬? 탄식하는, 모든 인생이 탄식하고 있죠. 그런데 첫째 아담과 달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죄와 악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분이 머물고 그분이 간 곳마다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 가운데 강줄기가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갈보리 산 위에서 인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터져나온 보혈의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수는 결국 성령이라고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세상의 방법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요즘 불황이라고 하는데도 불황 가운데서도 불황을 모르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점집이에요. 점을 치는 집. 어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점쟁이가 2000년대 초반에 2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4년하고 2025년에 들어서 80만 명이 넘었어요.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무당만 40만에서 6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인구가 5,600만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100명당 1명은 무당이라는 얘기예요. 인구 100명당 1명이 무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구 70명당 한 사람이 지금 점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가 점집이라는 거예요. 왜 점집을 이렇게 찾아갈까? 물어보면 답답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점집이라고 하는 게 옛날처럼 뭐 그런 모양도 아니고 요새는 아주 현대화가 돼가지고 대단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점집이라는 거예요. 한국처럼 술 장사가 잘 되는 나라가 없다고 그러죠. 와인 가운데요, 칠레산 와인이 그렇게 좋다네요. 근데 이게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때문에 동이 난다는 거예요. 와인을 탁 한 잔 마시게 되면, 입에 대면 우아해 보이고 그런가? 네. 뭐 사치스러워 보일까? 뭐. 그런데요, 그 인생의 빈자는요, 아무리 술을 부어도 사막과 같은 그 메마른 심령을 메울 수가 없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라고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타는 목마름, 이거는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 안에서만 그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로만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생수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쁜 뜻,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동시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초대교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요 찬양 속에서 살아갔어요. 아무리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졌다고 하지만 그들을 전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뺏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스데반은요 돌로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보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핍박이 더 거세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때 온 성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의 남가주 한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구름이 잔뜩 껴요.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도 비 쏟아지는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빛나는 태양이 있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